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번 주일의 가족 주제는 예수님은 전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다입니다. 신명기서는 여러분도 모두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마지막 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강해하고 또한 설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율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율법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계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까지 만드셔서 요구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주석들을 참고하고 또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음식에 관련된 율법 말씀을 보면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시고 어떤 것들은 또한 정하다고 하시지요. 그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힘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물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율법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법을 만드셨을까? 왜 이런 음식에 대한, 의복에 대한, 절기에 대한 율법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살펴보면 이 율법 자체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 해석이나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 그 자체에 담겼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권위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수많은 다른 계명들 중에 왜 선악과 수많은 다른 먹을 것들 중에 과일 중에 왜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권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백성에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시내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간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선지자에게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 선지자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위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셨습니다. 지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지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권위, 진정한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지위를 주셔서 사람들을 왕이 되기도 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권위, 그 지위 앞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살펴보면 특별히 이 선지자의 경우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을 온전하게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가정의 지위를 세우셨으므로 우리는 그 지위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근데 다른 지위를 가진 사람들보다 특별히 이 선지자의 경우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겠죠.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일을 특별하게 감당했기에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위를 18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선지자의 말에는 권위가 실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따르고 존경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28장 2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선지자인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의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지자가 한 말이 증험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또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 지위를 갖기 노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씨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 것이고 또한 주신 그 권위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를 갖는, 그리고 그 권위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맡은 역할과 지위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역할과 지위 또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세운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지위 앞에 순종하고 또한 그것에 맞는 책임을 우리가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위를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주님의 뜻이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진 그리고 누리는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